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중세 정신의 그런 그 프레임을 소개하신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분인데요. 이 그림은 아마 이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프리카 분이고요. 얼굴은 좀 까무잡잡하게.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지금은 이제 북부가 이제 이슬람화, 알제리 같은 때 이슬람화 됐지만 원래 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비추 이런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분이고요. 어, 기독교에, 그러니까 카톨릭 개신교 다 통틀어서 음, 스승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러면 유교로 따지면은 좀 비유하기는 그런데 음, 밍자 정도 그럴까요? 네. 공자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좀 비교가 좀 애매합니다만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딱 주의, 유교에서 주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에, 이 고백록이라는 책과 이제 신공록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그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이제 고전으로 남아 있고요. 이 기독교의 고전이 뿐만이 아니고 일반 그 교양 서적으로 다 합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록은 우리 한 번역본만 해도 한 100종 정도가 됩니다. 정도. 100종 정도 번역본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고전이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정서에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불쾌하게 느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감동을 느낄 사람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최건자의 테레사 수녀님은 이 고백록을 읽고 이건 다 내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떤 분은 야, 여기 있는 대로 사람을 이해하면은 나는 진짜 뭐 지옥 같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분이 이제 원래 그 교회로 따지면 주일학교를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굉장히 yk실하신 기독교를 신자였는데 아프리카에 그랬는데 청소년기에 가정이 어렵고 해서 공부를 잘 하기 어려워지니까 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방황을 하다가 마니교라는 어떤 종교에도 빠져보고 거기서 한 10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그 플라톤주의 철학에도 좀 관심을 갖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차를 갖게 되고 플라톤 철학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건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좀 저세상적인, 네, 좀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플라톤. 예, 그 플라톤이 이 당시에 아우구스토스가 그 로마에서 상당히 출세를 해가지고 밀라노 궁전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청와대 대변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로마 제국이니까. 네, 청와대 대변인 하고 나오면 뭐 자리를 하나 주겠지만 당시에 밀라노 궁전에 대변인을 하고 나오면은 우리나라 남한의 한 경상도나 뭐 한 경상도 전라도 합해놓은 그 정도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출세한 사람인데 그만큼 총명했고요. 수사학이라고 이제 고대에서 아주 그 웅변 잘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것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세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밀라노 궁전에서 딱 나오면서 거지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거지를 보게 되는데 거지를 보고 내가 거지 신세보다 참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이거 그냥 우리 대변인이란 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써주는 대로 하거나 또 사실을 좀 과장하거나 또 반대로 말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시 민주사회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엄청난 권력 집중이 돼 있는 그 사회에서 로마 궁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밀라노 궁전에서 대변인 한다는 게 너무나 자기가 매일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행여자분은 소주 한 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상당히 어떤 굉장히 그 내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플라톤 주의도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심팔라탄주의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어렸을 때 이제 믿었던 그 신앙을 다시 이제 되찾은 것이죠. 그렇게 했고,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또 기독교에도 학자분이 계신데, 지도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 버리고, 로마 생활을 청산하고, 거기, 고향으로 타가스테라는 조그만 마을로 가서요. 거기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수도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다가 이제 어디 히포라는 곳에 이제 우연히 가게 된 게 방문을 했는데 아우스메스가 온 걸 보고 그 히포의 그 주교님께서 그리스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토착 방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목 활동을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프랑스 신분이 와가지고 어? 불어는 할 수 있죠. 불어는 우디 오브 베니스를 이게 우디 오브 베니스 축복한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벌써 의사소통이 안 돼버려.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신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과정을 절차를 하지 않고 이수하지 않고 즉석에서 신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영향이 출중하니까 이미 이 사람 신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의 학문이라는 게 굉장한 굉장한 천재죠.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훤히 설명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지금 설교문이 지금까지도 출간되거든요. 알겠네요. 이게 어디 큰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이 전집이 여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영어로도 영어, 불어, 독일어도 서구권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전집이 발행되고 네,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히포 한 40세 정도에 40대 한 40세 때쯤에 회심을 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40은 안 됐겠네요. 40대쯤 전에 그 경에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방황했는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얻었다. 여기 그것이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펼쳐보시면 이거예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주여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 이게 라틴어로 쓰기 때문에 라틴 문학에 이게 아주 이제 구절이거나. 자, 그래서 이제 요 책은 이제 개인적인 신앙적 애정을 적은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발견해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보통 사람 지금 순진 무구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동방 그리스도교하고 서방 라틴 이쪽, 이분은 라틴 교회의 그 어떤 스승이라고 보시죠. 라틴어로 글 썼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 동방 그리스도 비잔틴 기독교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시각,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는. 동방 그리스도교는 그쪽에서는 아이가 천진난만하고 그렇게까지 죄を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좀 그 동방적 서양적인데 이 원죄론이라는 거, 원죄론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론이 뭐냐면은 핵심은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는 즉시 죄인으로 태어난다. 근데 그걸 이제 요거는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은 또 아우구스티누스에도 설득이 돼요. 어떤 면에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렸을 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아기 때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 때 이렇게 있는데 앞에 A라는 애가 당시 이제 유모들이 키웠지 않습니까? 그 이제 A라는 애가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있고 B라는 애가 또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내는 거야. 자기가 내 어렸을 때 이랬나이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A라는 애가 지도 먹고 있으면서 자기도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도 먹고 있으면서 B라는 A가 먹고 있는 걸 보고 시기하는 눈빛을 보였다는 거야. 시기의 날기에 눈에서 애기가 천진난만하지 않다는 거지. 이 사람 아주.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를 읽으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설명이 돼. 우리 낭만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또 보통의 우리 설국이 안 되는. 네? 설국이 안 되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설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은 육아적인 전통에서 잘 안 되겠죠. 신자도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종류의 성악설 아니에요. 원죄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백지 상태, 백지 상태. 자, 그럼 너 복잡해지실까 지금?
하여튼 이 원죄론이 이제 아우구스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는 유전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까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왜 예수가 필요하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물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원죄론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논리 안에서는 다 맞아가 떨어져요. 근데 그 기독교 안에 논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기독교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고요. 일단 기독교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 교리라는 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기독교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기계로 따지면은 기계 부품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것입니다. 신체의 장기가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처럼 그 하나 빠지면은 다른 것도 기계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틀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이나 과학적 전혀 근거 없이. 에, 그렇게 네, 생각하면, 네, 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네.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질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거든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또 구원 이렇게 논리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리고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신국노라는 책인데요. 그 시티어가 이것도 굉장히 중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류의 역사를 성서의 이야기하고 세속의 역사를 다 담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혹시 기독교의 역사관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보통 역사관을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다. 그런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책이 바로 신국론인데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류를 두 가지 부류로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누는데 신을 사랑하는 그런 부류와 신을 미워하는 부류가. 근데 이런 부류도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신을 미워했는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것도 다 원죄론하고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아까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게 신을 사랑하는 족속과 아니 그 그룹과 신을 미워하는 그룹을 세계사와 그다음에 성서의 역사를 그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아주 말년에 쓴 책인데 여기서 아까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했다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그 욕한 것 때문에 쓴 책이에요. 기독교가 욕먹을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로마 당신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지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도로쯤에 쓰기 시작했는데 책이 15년간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증거가 되면서 거대한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를 쓰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를 두 대립 때는 어떤 세력 간의 어떤 뭐 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종말에 가서 승리한다. 마르크스주의 논리로 따지면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주의 계급이 투쟁하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공산자가 저기 나온다. 이게 다 어디서 빌려온 거냐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더 이르면 이제 성서에서 갖고 오라고 볼 수 있는데 마르크스가 카톨릭에서 발견한 게 굉장히 정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노벨 문학상 탄 그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그 책에서 보면은 기독교하고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이렇게 딱딱딱딱 금치되는가를 정리를 딱딱 해놓으시더라고요. 그거 갖고 노벨상을 탔거든요. 노벨 문학상을. 철학자가 노벨 문학상 탄 경우가 제 기억에 메르크송하고 버트란드 러셀이었는데 러셀의 그 서양 철학사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요. 근데 러셀은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신론자죠. 근데 기독교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 철학을 설정했는데 이런 책들이 계속 영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혹시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이게 자기의 어떤 그 멘토로 생각했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아십니까? 혹시? 버라크 오바마 대통령. 자기가 이제 어떤 신학자의 책을 굉장히 이렇게 신학자를 굉장히 자기 어떤 정책이라든가 생각에 기대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널드 링고라고
미부. 이게 저 중학교 때 보면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바로 이 신분권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또 원전언어와 관련된 건데 이 라이널 리브어를 이렇게 그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크리스천 리얼리스트라고 현실 인간이라는 것을 선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제정치 그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국제정치 이해하는 패러다임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상주의, 두 개가 있는 하나는 현실주의인데 이상주의는 인간성이 낙관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분위기가 1차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을 때 분위기. 예. 그러니까 인간성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계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지 알았어, 이상주의자는. 전쟁이 나버렸다. 그때 라이널드 리버가 정치학계에서 이 포레인 어페어라지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국제정치학자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환호하는 신학자가 일반 그 사회과학자에게 관심이 대상인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할 건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그 대외 정책 같은 거 분석하면서 이게 이상주의가 아니고 다 일속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거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원죄는 인간이란 것은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존재, 인간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존재한 걸 봐라. 진짜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회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결국 전쟁을 빠져.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진 매력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공산주의가 이렇게 공산주의가 실패를 했지만 또 여전히 공산주의를 따르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있지 않습니까? 그 매력이 탁 튀어나온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어떤 데서는 이제 좀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멀어지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어쨌든 이렇게 진짜 살아나가. 라이널 리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자, 지금 이야기가 그럼 이렇게 다가는 제가 신도를 못 나가니까 사실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그 저기 두 가지 사랑은 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가 신을 사랑하는 것과 아, 세상을, 인간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도성 두 가지 도성.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랑이 두 가지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그룹을 만든다는. 그거는 일리가 있죠. 우리가 여기 왜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 계신 거고, 여기 하나의 사랑을 갖고 뭉치신 거예요. 인간 사회라는. 인간 사회는 의지의 결합이죠. 예, 그 의지의 결합이 그 사랑이니까. 자, 이슬람과 기독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무함마드,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죠. 이렇게 우마이야 중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장악했는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럽이 원래는 이제 이슬람화가 될 뻔했는데, 그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 그 피레네 산맥에서 이렇게 진격을 못했습니다. 맞춰라. 그때 누가 막았냐면은 프랑코 왕국의 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그걸 막았어요. 장수가.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왕을 안 했는데 떠가지고 나중에 왕조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왕조를 했습니다. 그게 카롤린과 왕조입니다. 그게 이제 유럽사의 중심적인 그런 세력이고요. 네스토르스파 hen성론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번역이 돼서 과학 발전을 이루었다. 제정복 운동이라는 것은 아까 그 이베리아 반도 쪽을 나중에 십자군 운동 기에도 십자군이 거기로 넣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아랍어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파리에 가서 이제 돈을 이제 교황청 뭐 이런 데서 소에 이런 데 돈을 많이 대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 그리스 원문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라틴말로 번역을 다 해가지고 북유럽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방금 아까 그 프랑크 왕국의 칼 마르텔의 그 사람이 그 뚜르 부아티아 전투라고요. 8세기에 이제 이슬람을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떴고 그 가문이 원래 그 메로빙거 왕제라고 그랬거든요. 그쪽 원래 그 가문이. 근데 이제 너무 그 가문이 세력이 크다 보니까 어, 차라리 우리가 다스린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카롤린거의 그 아버지가 피핀이라는 사람인데 난쟁이 피핀 더 솔트라고 그러는 피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날 그 교황의 그 교황령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제 이쪽 가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쪽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대관을 해주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카롤린거 이 누굽니까? 잠깐만요. 아, 네. 시간 관계 자체가 그 이야기가 안 좋았군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샬만 대제가 그 피핀이라는 방금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 레오 교황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좀 개혁적인 교황이었는데요. 이 교황이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미완사부가 니까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이 사람이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나중에 이제 레오 3세가 샬마의 대지를 그 로마에서 대관을 해줘. 이 문화가 어디까지 가죠? 나폴레옹 대관까지. 아, 이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명칭은 나중에 오토 1세라는 사람한테서 시작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로마 다시 이제 로마를 부활시켜줬어요. 교황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 국가의 제국을 다시 세워나가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양면성이 있는데 좋은 일도 했지만 집단 개종이나 강제 개종도 많이 시키고요.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안 믿으면 죽여버려요. 그런 일도 했고요. 잘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그렇게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그 서명 있지 않습니까? 제 아름다운 서명을 좀 도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똑바로 쓰지 않은 틀려 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그너처인데 이 샬마니 대제가 이 글을 몰라가지고 샬마니옷을 못 쓰니까 대충 흘려 쓰는 것에서 이 서명하는 게 사인 사인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되죠. 숫자를 많이.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훌륭한 분을 모셔왔는데 아, 알핀이란 영국 쪽에서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알핀이랑 꼬라져도 점잖으시고 학문이 깊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문예의 부흥을 시켜줬죠. 그래서 그 학교를 만들고 이게 이제 대학교에 이제 나중에 그 전신이 되죠. 대학교에 성당학교, 수도원학교 이렇게 하고 뭘 했냐면은 이 알핀이 이제 우리가 종교인 기독교 그 신학자들이나 그 수사들이 뭐 성경책만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고대 인문학에 대해서 가장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대 이제 문헌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편집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이때 했던 거는 샬방의 계제가 이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런 종이로 보면 가죽에다 옛날 썼지 않습니까? 가죽에다가 그 가죽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필사하는 작업을 수도사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문화를 보존해 준 것은 누구다? 기독교 수도사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에 문예부흥을 했다고 해서 카톨릭 르네상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오늘날 대학교 커리큘럼 못 잡았는데 문법 수사 논리에 이거를 3과라고 하고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게. 산술, 기하, 음악, 천문 이런 것이 4과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마치고 나면은 이후에 법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새 신학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날 신학대학원,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을 조금 이제 주축을 했죠. 신학대학원 원래 있고 법학대학은 지금 고려대학에서 보니까 법학과가 없어졌더라고요. 법학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은 사실 중세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초 인문교양을 인문교양 과목하고 우선 이게 기초적인 인문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음악을 배우고 기하, 산술, 천문학까지 이렇게 배우는 이게 사실 이유가 다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 교황권이 그렇게 해서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5세기에 6개 감독 체제였다가 로마 주교 권위가 확대되었고요. 예, 이런 교황들이 우리는 통교황도 있는데 교황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지금 교황도 이전 교황이 누구십니까? 저는 개신교 신자라도 카톨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아, 프랑스 말 베노아 세이스라고 하는 베네딕토 16세죠. 이분도 이렇게 아까 말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세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네.
본대학 가톨릭 신학부 교수였고, 우리나라의 그 전남대학교 철학과의 어떤 여자 교수님이 이 교수님 그 교황 제자였어요. 교황 되니까 인터뷰를 그 윤리교육과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셨는가. 이제 이거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죠.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그러고 와서 이제 그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이런 교황들이 지금 사후가 된 라틴어를 회화를 그렇게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내가 다른 교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언어학적인 능력에서는 조금 처진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또 교황도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철학이라든가 신학계에 대해서 굉장히 넓고 자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겔라시우스는 이제 또 법률가 출신들을 봤습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배운 법률과 법률 지식을 자기를 그 권력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법에 보면은 입법과 행정에서 그 로마의 그 원로원이 있고 집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원로원이 그냥 권위가 있죠. 입법부하고 행정권에서는 입법권이 위에 있다. 그러면 영적 권세와 세속 권세는 누가 세냐? 교회가 세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법의 원리를 가지고 교황권의 우위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황청이 얼마나 이제 타락을 하냐면은 The Donation of Constantine이라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냥 나병에 걸렸는데 교황 실베스타인가 그 사람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의 표시로 서로마 지역을 교황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 대제인데. 근데 요게 이제 요걸 가지고 자꾸 자기들 이렇게 권리 정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인문주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문주의자들이 필롤로지스트거든요. 필롤로지스트란 말 문헌학자인데 아주 고전어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 문법을 맞춰서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문헌이 맞느냐 틀리냐 그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로렌조 발라라는 그 인문주의자가 14, 5세기 정도에 콘스탄티누스의 중요 문서는 위작이다라는 걸 밝혀내버렸어요. 전 세계적인 충분히 되버렸죠. 왜냐? 가령 나란 말씀이 dim기게 달아. 그러면 몇 세기 문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란 말씀이 dim기게 달아 어쩌고저쩌고. 우리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몇 세기 문헌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라틴어는 컨스탄티누스 대제 때 라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7, 8세기 라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아주 스타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황청이 사기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요. 이노센트 3세라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왕은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그 교황권이 타락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교회 내부에서는 개혁 운동도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리스 7세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신궁론에 아주 애독자였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신궁론을 옆에서 읽어줘라. 옛날에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나왔을 때는 왕들이 군주론을 옆에 놓고 이렇게 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궁론이 이렇게 그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그룹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고 세속적인 세계가 있는데 신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는 집단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집단이 있을 때 결국 아우구스티누스 결론은 신을 사랑하는 집단이 승리를 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이 사람은 교황권이 확대돼서 이 세상의 평화를 갖고 온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책이죠. 공산주의자들에게. 네. 요 7세는 아까 그 그리고 그 일세였어요, 1세 일세. 그러니까 1세 같은 집안인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이름들은, 교황의 이름들은, 옛날 사람들 그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집안 아니라도 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도 프란체스코라는 옛날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직매매 근절하고 성직자 독신 강화하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역시 인사죠. 지금도 인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인사를 왕이 하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주기로 임명하는데 전혀 신앙도 없고 신학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들이 생긴다. 1세 때 600년대도 승직면배 금지한다 했는데 아직 계속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러는 계속 거죠. 팔고 사고 안 네, 계속 그러는 거죠. 500년 지났다. 뭐 개혁되면 개혁 조금 됐다가 또 망가지고 조금 됐다 이런 패턴은 계속 됩니다. 자, 카노사의 그러고 이제 하고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가 높아지니까 남대 그 하일리 사세라는 그 신성도 가지고 황제가 자기가 밀라노 주교를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명은 교직자들은 교황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근데 하일리 사세가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하일리 사세는 귀족들이 자기 편이 되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버렸어요. 자기는 이제 파문이 되고 사실 기독교 사회에서 파문이 된다는 것은 주민등록증 많이 써댄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와서 빌었던 사건이 1077년도에 카노사의 굴이고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또 프랑스 국왕한테 또 혼난 적이 있어요. 아나니 사건이라고 마음을 맞았어요. 교황, 이 다음 교황이 나중에 보니파키우스라는 교황이 그리고 이제 아비뇽 유수라고 교황청을 프랑스 내부로 옮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얘기가 맞죠. 네, 그게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동서교회는 이제 그 잠깐만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이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서로마 교회하고 이제 동로마 교회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1054년이 되면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고요. 성상 논쟁이라는 거 있는데 에, 성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을 만드는 것은 유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흔대반들이 이렇게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유일신이 있는데 유일신 위에 어떤 상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지 않고 그 상을 신으로 생각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절대 상을 못 만들게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목회를 이렇게 사목을 할 때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이 위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로마 이쪽 동방 기독교 쪽에서는 그거를 장렬 그런 걸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거. 네.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 의지가 있고 또 어떤 누구 눈치를 봤냐면 이슬람 쪽 눈치를 봤습니다. 이슬람이 바로 이제 비잔틴족 이쪽이 바로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은 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슬람하고 괜히 갈등을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성상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 서로만 이제 쪼갰다가 성상 금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게르만족이거든요. 게르만족들한테 설교를 해봐야 안 통하니까 이 상이라도 있어야지 이 말귀를 알아보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교회 이제 좀 갈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말도 틀리고 이런 교리 논쟁 이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리도 좀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도 조금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 그 또 이제 그 라틴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과 막 폭행당하고 막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결국 1054년도에 궁극적으로 분열이 돼버렸어요. 십자군 전쟁은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이쪽 상황에서 이슬람 쪽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니까 이쪽 그 로마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소로마 라틴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걸 하는 성지순례의 목적은 음, 그게 이제 일종의 공덕을 쌓는 거거든요. 네. 필그림. 그것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 네, 암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 이렇게 종교 예수님이 눈꼽힌 지역을 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슬람이 그걸 타치를 안 하다가 셀주크 투르크라고 좀 강경한 이슬람이 등장을 해서 자꾸 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괴롭히니까 이쪽에 이제 동로마 지역이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소로마 쪽에다가 도움을 청하죠. 좀 도와달라. 서로 서로마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누가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세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힘이 세. 도와주는 사람이 세죠. 내가 더 세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쪽 그 로마 교황의 영향력을 동로마 쪽으로 확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8차례에 걸쳐 전쟁을 하는데요. 우르바노 2세가 이제 그 회의를 클레르몽이라는 곳에 하는데 이러이러한 이렇게 설교를 막 선동을 하니까 이렇게 그 청중 중에서 데우스 불트 이렇게 선동 어디 가나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이 원하신다, 신이 원하신다 해갖고 막 신이 원하신다, 신이 원하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처음에 이제 십자군 운동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전문 군인들이 아니고 민중 십자군이라고 해서 농민들, 가난한 사람, 호미 들고 싸운 사람, 나 들고 싸운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가다가 다 죽고 상당수. 싸움도 잘, 그러니까 그 시오노 나라미의 십자군 그 책에 보니까 시오노 나라미 그 로마인 이야기 쓴 사람이 십자군 이야기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아랍 쪽으로 갈수록 물이 없지 않습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목말라갖고 상당수가 죽었다. 건조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로마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어떤 순진한 사람들의 그 종교심에서 가다가 예루살렘을 가면 땅 정도 차지할 수 있겠네? 특히 유럽에서 상속 못 받은 차남들, 장자 승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지를 못 받아요. 땅이 없으니까 그쪽 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이제 나쁜 그 야심이 종교적인 그런 열망과 결부되어 가지고 총 8차례 싸움을 했는데 1차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십자군 원정으로 해서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점점 그 유럽의 재정들이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왕들이 왕이 교황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황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교황이 힘이 빠졌다. 왜? 십자군 운동에서 니네 돈 다 전쟁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일으키신 전쟁 맞아? 맞아? 하나님이 원하셨다며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핀치도 많이 써요. 콘스탄티노플 가가지고 십자군이 가가지고 거기 열면 안 된다니까 안 열어준다니까요. 바다를 통해서 가는데 십자군 이 깃발이랑 옷을 입고 오니까 우리 형제들이라고 열어줘 버립니다. 가서 뭐 약탈하고 강간하고 피바다를 만들었죠. 같은 그 네. 자들끼리.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라틴 공화국을 세워버렸어요. 음. 10년인가 통치를 했고요.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어요. 탁발스에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기독교 중세 기독교를 또 빛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제 프란체스코라든가 도미니크인데 프란체스코는 그 로마의 부유한 상인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혹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라는 거 모르십니까? 기독교 그 가정에 보면 액자로 성 프란체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움을 도우소서 이런 거거든요. 영화도 있어가지고 그 영화 보고 그 도올 김용옥 선생도 카바디에서 스퀘어에서 그거 보셨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도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너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너 재산 안 물려준다. 그러니까 법정 같은 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이렇게 위원회 같은 데다 모여갔는데 그 등장을 하면 아들이 옷을 다 벗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걸 야, 이제 받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 살겠다. 우리 유교식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진짜 배은망대한 놈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신에게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고, 그 뒤로 이제 가서 이제 나병 환자들한테 키스하면서 나의 형제여 그러고 자기 옷을 다 벗어주고, 정말 예수님 같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실천한 사람. 그래서 이제 도미니크에 탁발소리가 뭔지 아시죠? 걸시가는 사람. 무슨 이제 청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예수처럼 직도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지금 오직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토리 같은 게 많죠.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스토에 네, 도미니크의 스토리가 생겨났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거 탁발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학문 연구를 열심히 많이 했는지 이 도미니크에서 누가 나왔냐면 아퀴나스 같은 대신학자가 나왔어요. 아퀴나스도 원래 이제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도미니크의 수사들을 만났는데 행세가 너무너무 추가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미니크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부모가 귀족이거든요. 아니 이 녀석이 당시 출세하는 것은 베네딕트의 수도 원장이 되면 출세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거지 수도에 탁발 수도회가 되겠더니 어머니가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 아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저기 탑에다 가둬버려. 거기다가 이제 그 직업 녀석을 넣어줘. 얘가 이 경정을 잃으면은 신문 물러가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 저리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정신이 나갔구나 누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그 뒤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렇게 허리에다가 해서 어떤 그 줄 같은 거를 감아줬다고 감아주는 꿈을 꾸는데 그 뒤로 이 아퀴나스는 평생 어떤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웠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요. 이분은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성욕을 학문으로 종교를 이렇게 승화시켰다는 분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40대에 졸업하셨는데요. 심지어 박승찬 교수님 같은 가톨릭 대학교 아퀴나스 전문가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컴퓨터로 써도 책을 많이 못 쓰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느냐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속기사가 있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데 한 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동시에 써가는 머릿속에서 하는 말을 책으로 이렇게 써가고 다른 사람이 대필해주고 그것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했다. 제가 읽어본 그 아키라스 관련된 책에서 보면은 밤에서 자다가 이사야서에 대한 주석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라는 구약의 성경이. 그런데 그걸 해설하는 걸 주석이라고 그래서 논어집주 하듯이 그걸 이제 그걸 떠오르니까 이 비서가 있으면 비서한테 야 비서 빨리 가자. 그때 이제 즉석에서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하면 그 이사야서 주석이 된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를 이렇게 두 분의 큰 기라스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토미즘이란 말, 토미즘. 19세기에 아예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카톨릭의 이렇게 공식적인 신학으로 하자고. 그 토미즘이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스콜라 신학은 바로 아퀴나스가 스콜라 신학을 집대서 나타났고요. 스콜라 신학은 뭐냐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유럽에 수입됐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일반 그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철학 교수님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철학자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신학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신학 체계를 세웠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체계를 세워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스콜라 신학이고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요, 스콜라 신학과 고딕 성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딕 건축, 스콜라 신학과 고딕 건축 한길사에서 나왔는데 이 두 개가 건축하고 신학하고 따라온 게 아니고 스콜라 신학도 이렇게 그 정점에 신이 있듯이 고딕 건축도 예, 정점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영역과 이 구체적인 어떤 예술 건축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또 서로 중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9시 거의 되었지만 현장이나 이렇게 끼시면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가실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명은 뭐였습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